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시대에 대표적인 인물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다 배웠기 때문에요.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그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화가지요, 조각가, 또 건축가, 뛰어난 예술가입니다.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죠. 제가 외국에 갔다가 사왔던 최후의 만찬 그림을 제 목욕실에 걸어놨습니다. 자그만하지만은. 또 모나리자, 이러한 그림을 그렸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최후의 만찬이 어느 정도 크냐고 하면은 그 가로가 8m 80입니다. 8m 80. 굉장히 길죠. 그 교회에 그렸던, 천장에 그렸던 그림입니다. 가로가 8m 80이고 이 세로가 4m 20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그 4년에 걸쳐서 그 교회 천정에 그렸는 그림입니다. 알겠죠? 그렸는 그림인데 대형 그림입니다. 그래서 다빈치가 4년에 걸려서 그렸습니다. 그가 그 그림의 어떤 초본 설계도를 완성하고 난 뒤에 친구에게 보여주면서 소감을 얘기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친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잔이 너무나 인상적이고 사실적이다. 진짜 컵 같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다빈치가 붓을 들어서 그 컵을 지워버렸대요. 당황한 친구가 왜 컵을 없애느냐고 그래 물으니까 다빈치가 유명한 말을 얘기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것이 보여서는 안 되네, 그 얘기를 했대요. 우리의 인생이 걸어가는 날들, 인생이 끝나는 날, 진짜 남는 것은 오직 주님과 함께한 나날들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전부를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을 때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허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나이와 신분에 상관없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빈치 같은 신앙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모든 생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그림을 그리는 4년 동안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천장에 매달려서 4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그리는데. 유명한 사람이요. 나 인생에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가장 큰 걸림돌은 내가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판단 없이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판단과 분별력은 우리 인생사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 요소입니다. 주님의 생각이 자기의 생각과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고 옳아 보이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능거짚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목심술이라 그렇게. 사람은 목심술이 너무나 발달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하고 남성, 여성 구분하지 않는데요. 여성들하고 대화를 하면 어떠냐? 제가 한마디 하면 두 마디를 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하실 얘기를 다 하시라고. 하고 난 뒤에 저 얘기를 좀 들으라고. 안 그러면 저 얘기를 먼저 듣고 난 뒤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시든지.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 룰을 정해야 됩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난 뒤에 내가 얘기할까요? 규칙을 정해놓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 컵이 좋은데 하는데 그 컵 살려고요.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좋다고 얘기하지 산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능거짚어서 얘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한 초등학교에 가서 특강을 했습니다. 교사들이 한 40 몇 명 되더라고요. 그런데 남자분이 3분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다 여성 선생님들이더라고요. 2시간 정확하게 15분을 제가 특강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뭐 연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한 초등학교예요. 내 제자가 근무하는 그곳에서 초청을 받아서 갔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선생님에 여쭤봤습니다. 자녀가 있죠. 자녀가 있대요. 학교에서 이 당신의 자녀를 성장시키느냐 학원에 가서 성장시키느냐 물어봤다니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똑똑한 선생님이 되려고 하면은요, 굉장히 성적이 상위권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임용고시처가 되는 선생님들이에요. 하는 대답이 학원에서 성장시킨대요. 비참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집 아이 3명은 전부 다 학교 안에 있는 병설 유치원 나왔다고. 그렇게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병설 유치원을 보내느냐고. 일반 유치원에 보내야 성장하는데 그 얘기를 그 자리에서 했다니까요. 자기네들이 전공자들인데 전문가들인데 그 학교에서 성장을 시켜야 되는 것이 도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이만큼 많이 바뀌어져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이 성전을 지으면 안 된다.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쟁하는 동안에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가서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성전을 지으면 안 된다. 그랬을 때에 이 왕이 화를 내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전날 빅딜을 해놨거든요. 선지자하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하고 왕하고 빅딜을 해놨는데 다음날 와서 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줬는데 당신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쳤기 때문에 당신이 지을 수는 없다고. 그래서 피를 흘리지 않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웰컴 받아들입니다. 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 왕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리더자의 생각과 그 백성들의 생각하고는 엄청나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항상 마음에 두고 무슨 일이든지 생각이든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지 않고 고집만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사탄이 무섭게 역사합니다. 그러죠?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은 엄청난 고난이 휘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를 못 견디고 다 나자빠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견뎠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안 그래요? 이 땅에 지금 들어왔는 4대째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복음을 받았는 사람들이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는 겁니다.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기 때문에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의 삶에는 그리어라는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관용하는 영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너그러워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그런데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은 관용하지 못했습니다. 너그럽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밝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의 삶은 밝고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시선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삐딱하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헌신이 없는 것에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 학비를 안 낸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아프면 안 옵니다. 안 그래요?
좀 힘들면 집어치워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한 만큼, 내가 헌신한 만큼 그게 애정을 가지고 온몸을 쏟아부어서 그것을 일구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간사한 마음이 있지만은 때로는 그곳에 올인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쉬어갈 수는 있지만은 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믿었으면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쉬어갈 수 있지만은 돌아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얼마나 좋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잠시 동안이라도 그분의 말씀을 펼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마음의 평안이 오고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있어야만이 목표를 향하여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감정 때문에 할까요? 자신이 분노 때문에 할까요? 누구의 원한 관계 때문에 할까요? 깔려있는 베이스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만은요, 내가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면은 그 생각대로 계획을 잡아서 그대로 갑니다. 신기하지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 보세요. 가족을 안정시켜 놓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친구를 만나서 거대한 식사를 하고 거대한 만찬을 하고 사라져버리고 이런 사람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감정으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시적인 분노로, 일시적인 어떠한 원한 관계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베이스는 문제는 깔려있지만 내가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생각을 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주제가 뭡니까? 생각을 바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리더는 뭐겠습니까? 따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생각을 바꿔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 생각을 바꿔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내 삶을 하나님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됩니까? 또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하고 대화됩니까? 대화가 30분 이상 이어가기가 힘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의 눈높이를 맞추지 않으면 내 고착된 생각을 가지고는 사람하고 대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무식의 빈부에 관계없이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 축구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저보다 더 잘한. 여러분, 그거는 다 사람이 꾸려가는 조직입니다. 그거는 다 없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두 개의 공동체를 만들어줬는데 하나는 가정 공동체고 하나는 교회 공동체예요. 이거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녀가 아버지 바꿔달라, 엄마 바꿔달라 하는데 바꿔줍니까? 바꿔주지 않잖아요. 감독 바꿔주세요. 협회장 바꿔주세요 하면 바꿔줘야 안 바꿔줘요. 그 조직이 바꾸는 거예요. 왜냐? 한국 축구를 한 단계 높였던 히딩크 감독 때문에 한국 축구가 날린 거예요. 이 사람이 긍정적인 말이 많았잖아요. 이 사람 뭐냐? 생각하는 축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만 향해 뛰는 것을 동네 축구라고 합니다. 생각하면서 축구를 만들었던 히딩크가 이 축구를 뭐라고 하느냐? 생각하면서 축구하는 것을 전략 축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만큼 오늘날 발전했는데 더 발전해 가야 하는 단계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해외파, 국내파 또 어떻게 됩니까? 해외파들이 아시안게임 하고 난 뒤에 한번 예선전 하고 난 뒤에요. 이 사람들 이 국내파하고 갈등이 있으니까 몇 사람이요. 돈을 내가지고 전세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전세 비행기 1, 2억 가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그 리더자가 그것을 컨트롤을 못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번 사건만 문제가 아니고 그전에요. 그렇게 하니까 국내파, 해외파 또 뭐냐 20대 후반, 30대, 20대 초반 이 갈등 또
해외에서 자라서 축구에 성공했는 사람하고 국내에서 성공해가지고 해외에 가 있는 사람하고 국내에 있는 사람, 지금 이 갈등이 엄청나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국가대표 뽑혔는데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국내에서도요. 그러니 리더자가 어떤 생각을 바꾸어서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생각 속에 많은 부활을 주셨습니다. 그 생각을 잘 끄집어내면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것을 발명할 수 있도록 에디슨 같이, 아인슈타인 같이 이 사람들이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가 듣고 읽으면서 그들이 지혜를 받아서 위대한 발명가들이 되었습니다. 알겠죠?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불가능 일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불가능한 생각이 존재할 뿐이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거 안 돼. 이런 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할 뿐이라는 거죠. 생각을 바꿔 먹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빌론 포로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빌론 포로 이제 허탈하다는 겁니다. 이제 다 죽게 됐다는 거죠. 바빌론에 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고국 땅에 언제 돌아갈 건지 다 패닉 상태에 있는 겁니다. 다 좌절해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진멸하고 이스라엘은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붙잡혀갔습니다. 오늘 이 절망적인 시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너가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국으로 돌아갈게 할까? 우리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 모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이상 초조해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여기서 집을 짓고 살아라.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라. 생업에 종사하라. 바벨론의 평안을 힘쓰며 구원의 날을 기다리며 생각을 바꾸어라. 부정적인 생각에서 감정에 얽매이지 말고 생각을 바꾸어라고 그렇게 오늘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예레미야 지도자에게 수만 명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고국에 부모 자식들 다 죽고 똑똑한 사람 우리가 다 끌려왔는데 여기서 언젠가는 해방되어서 빨리 갈 날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선지자가 되어야지. 여기서 먹고 살고 이제 다른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적응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이런 지도자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생각이 다 다른데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난 지 1년 만에 어머니를 여의고 외할머니와 유모의 손에 자라난 탓인지 몸이 허약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숙학교를 다니면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 몸이 허약하니까 늦게 일어나는 것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 덕에 침대에 누워서 사색하는 습관이 들었습니다. 대학에 가서는 공부를 합니다. 법학, 의학을 공부하고 철학과 수학을 공부합니다. 하루는 X축, 하루는 Y축, 공간좌표를 발명해낸 이 사람은 데카르트입니다. 그는 세상을 두루두루 구경하고 탐구하고 싶었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없지 않아요. 부모가 없고 외할머니가 보모가 키웠는데요. 몸도 허약하죠. 그래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군대에 들어가면은 그 당시에 이 군대가 전 세계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여행이 쉽지 않던 시대에 군대에 들어가면은 여행하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또 월급도 많고 견문도 넓히고 꼭 먹고 알 먹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데카르트가 경험한 현실을 토대로 해서 이 사람이 얻은 것이 이제 우리는 감각을 통해서 경험하고 지식을 얻는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말. 여러분, 생각이 먼저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합니까? 긍정으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드럼치는 앨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영국에.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동차 전복 사고로 왼쪽 팔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드럼 치는 사람은 양쪽으로 쳐야 되잖아요. 본인도 엄청나게 좌절을 했는가 봐요. 재기할 수 없다는. 그런데 이 사람이 4년 동안 오른손으로만 드럼을 치는 방법을 연구를 했어요. 4년 동안. 그래서 4년 만에 앨범을 냈는데 1980년도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1200만 장 넘는 거를 팔았대요. 이 드럼 치는 거를 녹음해가지고 CD를 팔았는데, 예, 1200만 장 팔았대요. 여러분, 안 놀라시네. 1200만 장. 여러분, 한쪽 팔로 이 특수 드럼을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눈물이 빗물처럼 쏟아질 정도로 4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한쪽 팔 없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서 재기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앨런이라고 하는 이 드러머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인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갑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내가 아니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생각을 바꾸라. 포로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다 니네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미래와 희망을 가져라는 거죠. 자꾸 과거를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에 얽매이면 안 되는, 과거 하나님께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내일을 향하여 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면 과거 얘기하지 마시길 바라요. 왜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싫어하느냐? 자꾸 과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에게 과거 얘기했다가요. 하니까 내보고 우리 집 아이들이 늘 하는 얘기야. 아빠는 조선시대 사람이라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조선시대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생각을 단디 가져라고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온 이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정착해서 살아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미래에 너희들에게 정말로 재앙이 아니라 미래에 희망을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몇 년 후에? 70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담한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절망에 사로잡혀서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들이 마음을 강하게 압박합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긍정으로 외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페르시아, 지금 페르시아가 어디입니까?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예요. 이란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회당들이 있습니다. 이란에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살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뭐냐? 그 사람들이 지금 3,000년 동안 뒤를 이어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작년도 연말에 한국의 목사님이 거기에 다녀왔다니까, 이란에. 그 이란에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장면을 다 찍었다니까요. 그래서 TV에 나왔다니까요. 가보니까 3,000년 전에 지었던 다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또한 사도들이 다녔던 그 다리가 보존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도 왕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끈을 이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참 희한하죠.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얼마나 앙숙입니까? 앙숙인데도 뭐냐? 서로 지금 전쟁을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란에 유대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도 그 땅에서 복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러면 긍정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야 됩니다. 긍정으로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미국에 나왔는 위대한 목사 하면은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공황이 왔을 때 1930년대에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미국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혜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신학성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뒤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조금 정도의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본 같이 영적인 채우심이 발목 수준에서 허리에서 이 가슴으로, 가슴에서 목 위로, 머리 위로 넘치는 성령님의 영적인 은혜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12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간직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 환경이 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주변이 바뀌기를 바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붙들어 주십니다. 흔들리는 생각을 굳세게 세워줍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는 생각을 만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기도 중에 의미를 찾고 방향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하면 유명하잖아요. 거기 졸업하고 고국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온 무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청년인데요. 옛날부터 유대 땅은 뜨거운 모래 많이 깔려 있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황량한 돌산이고 모래 바람이 부는 광야였습니다. 몇 군데 오아시스가 일 뿐 어디서도 물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중에 광야 어딘가에 분명히 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같이 우리가 그 사막에 가서 물을 찾자고,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가서 몇 달을 파봐도 물이 나지 않는 겁니다. 세례 여러 곳에서 지질학자들을 초청해서 물이 있는지 이제 좀 발견해달라고 했는데 지질학자들이 하는 말이 이래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는 물이 전혀 없다고, 포기하라고. 그런데 무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꼭 하나님께서 물이 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그는 이제 실직자들,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가서 한 달, 두 달 이 고용비를 주면서 이 사람들도 투덜거리고 돈이 필요하다고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한 달 연장했는데 6개월이 됐는데 물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막에. 그래서 물이 처음 튀어나올 때에 그렇게 그 물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죽어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모험을 걸고 했는데 15개의 우물을 파서 넓은 목장과 여러 가지 채소 파이를 재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겨나는 것이 이스라엘의 키부츠입니다. 공동생활, 공동가정, 가보니까요. 키부츠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이 사파동이라고 하면 사파동 전체가 키부츠인 겁니다. 그 안에 학교부터 시작해 모든 게 있습니다. 그 키부츠 안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은 뭐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최고 부자들이 키부츠에 다 있더라고요.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시초로 만들어낸 사람이 이 무사입니다. 무사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기 전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 고국 땅인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가서
자기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면서 공부했던 사람이 이 무사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다가 키부츠를 생기고 그 사막의 돌산에다가 키부츠를 만들어서, 여러분 과일 채소 보니까 유럽 일대에 가는 거는 처음 다 이스라엘 땅에서 나더라고요. 정말 놀랐습니다. 기도는 여백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에 여백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말미암아서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져야 됩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고 모험하고 도전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으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무디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 10장 17절이 다가왔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읽기 시작했고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를 뒤바꿨는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생각을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을 쉽게 바꾸지 못할 거예요. 누가 바꾸라 한다고 바꿔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14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이 말씀대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 정착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삽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재확인하여 주셨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성공적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환경을 행복하게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집 정원의 잔디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던 남자가 어느 날 잔디에 침입한 많은 민들레를 발견했습니다. 이 남자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민들레를 제거했지만 안 되어서 제초제도 쓰고 뿌리를 뽑아도 민들레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농산청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이 시도한 모든 방법을 해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하니까 얼마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당신이 민들레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왔다. 답장이.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긍정으로 바꾸면 자신이 바꿉니다. 미래가 바뀝니다. 환경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날 화학기사, 전기기사, 컴퓨터기사가 똑같은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고장났습니다. 화학기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끝부분이 펑하고 폭발한 것으로 봐서 가스가 충분하지 않는 것 같군. 그렇게 얘기하니까 전기기사 말했습니다. 불꽃이 인 것으로 봐서 전기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는 화학기사와 전기기사 두 명은 컴퓨터기사를 보면서 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기사가 그렇게 답을 냈습니다. 내 생각에 우리가 모두 내렸다가 다시 타야 할 것이네. 그 말이 맞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가난을 번영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열쇠는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을 긍정적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생활, 신앙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삶에서 긍정적인 축복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각자의 생각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생각을 고쳐먹으라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장래에 미래에 주실 희망을 가지고 여기에 정착하고 때를 기다리면서 살으라고 최선을 다해서 그 메시지가 던져졌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